유대 지방에는 여름이 길기 때문에 비가 오는 우기에 비를 잘 받아서 그 물을 간직해야지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물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끼며 그런 섭리와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심정이 있으십니까? 낙심되어 계십니까? 용기가 하늘을 치솟습니까? 아니면 그저 덤덤합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심정들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일어나서 간증을 한마디씩 하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을 좀 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많은 것을 알고 경험이 있다고 해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포도나무처럼 보이는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가 그 나무에 접붙여짐을 당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이제 설명하십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맺는 가지는 점점 더 과실을 많이 맺게 되고 맺지 않는 과실은 전혀 과실을 맺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예수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저 중간에 서 있는 그런 형편은 없다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말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타고 이제 군대 막살 지나가고 있는데 한 사병이 전혀 군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병을 불렀습니다. 사병, 왕 앞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전 사시가 벌벌 떨면서 지금 답변합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예,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얘기가 알렉산더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야. 너는 알렉산더가 되든지 아니면 내 이름을 포기해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꽤 알려진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아니면 그리스도인 이름을 빼버리고 그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중간은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을 맺는다고요? 반드시 열매를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은 그 나무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과 접붙여져 있는 생활이 없다고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여기 비결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경험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빛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예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제도를 아시죠? 절기 제도.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또 뭡니까? 장막절. 장막절. 근데 이 무교절과 요제절은 이제 유월절이 시작하면서 이제 같이 있는 절기죠. 그렇죠? 이제 무교절, 절기죠, 일주일. 그런데 이제 무교절 절기 바로 전날 이제 그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이제 미리 예언해 주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월절 그 절부터 3일째 되는 아침은 요제절이었습니다. 또 이제 요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절이었습니까? 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여러분 시시하시니까 답변도 안 하시죠? 뭐 그 정도를 가지고 물으시나? 그럼 좀 계속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오순절 지난 다음에 나팔절까지는 몇 개월 기간이 있습니까? 예? 4개월. 4개월 동안 긴 여름이 있습니다. 긴 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또 대속죄일 끝난 다음에 이제 티슈리 21일부터 무슨 절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예?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 제도는 농사를 짓는 계절과 열매를 추수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제도는 농사 짓는 것에 맞추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추수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이 절기를 주님께서 배정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하는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그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상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절기 제도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절기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그 복음은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맺어야, 열매가 생겨야 주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 제도에서 반드시 열매와 연결 지어져서 여기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너희는 이제 성령을 만들라. 성령, 거룩한 달력. 그 당시에 그들이 그 당시 쓰고 있는 그 당시에 시빌 캘린더, 그러니까 보통 일반 달력 말고 성령, 거룩한 달력을 따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봄에 보리의 첫 추수가 보리가 익어서 첫 열매를 거둘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 시기부터 너희가 거룩한 첫 달로 삼으라.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이제 비하면 4월 달입니다. 4월 달. 보리가 한참 익어서 이제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 보리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첫 열매, 보리의 제일 첫 번째 열매를 이제 잘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보리가 막 연글어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부터 거룩한 성령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이 세 가지 이름이 사실 한 절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에 시작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또 무교절의 중간에 있는 것이 요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므로, 그리고 죄 없이 사신 그 생애가, 예수님의 그 열매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때입니다. 열매 맺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먼저 익은 첫 열매로 받쳐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열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추수당해야 합니다. 열매 얘기가 이스라엘 절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할 때 그냥 듣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열매 되신 것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열매를 따라 우리도 추수되어 우리도 열매돼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그런 백성 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니산을 붙였습니다. 니산이라고. 니산인데 성령으로는 1월입니다. 일반 달력에는 4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때부터 일곱 번째 달은 또 티슐입니다. 그러니까 니산이 첫 번째 달이고, 이 성령 거룩한 달력에서, 이 절개 달력에서 말입니다. 일곱 번째 달이 티슐인데 그때가 바로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들어있는 마지막 달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성령은 7달밖에 없어요. 7개월. 그러니까 원래의 일반 그들이 사용하던 일반 이 1년에 12달인 일반 달력과 몇 달이 지금 차이가 있습니까? 몇 달이? 예? 예, 7달이니까 간단한 산수죠. 12-7을 하면 얼마입니까? 5개월이 비입니다. 그 5개월은, 남은 5개월은 무엇이냐면 다시 보리의 그 열매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때예요. 그 5개월은 이제 그 씨앗을 뿌리고 비가 다시 겨울비가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씨를 뿌린 다음에 5개월 후에 이제 보리가 다시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령은 보리가 열매 맺어서 이제 날 때부터, 아니 열매 맺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 다른 열매들을 전부 거두어서 그 다음에 이제 창고에 다 드리고 주 앞에 감사해서 장막절을 지키는 데서 성령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성령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 5개월을 또 기다립니다. 씨를 파종하고 뿌리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열매 맺어야 또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믿는 자들 속에서는 반드시 그 위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 생애 가운데 열매 맺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그리스도다운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성품 때문에
남들이 먹을 수 있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모든 철학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또 그들이 빻아서 떡을 내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바쳐진 삶이라야, 주님께서 인정하신 삶이라야, 주님께서 뿌리고 가신 그 생명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 자라나서 씨가 되어서 우리 속에서 연글어야 남이 먹을 수가 있죠. 가라지는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것이에요. 멋지게 보이지만은 그것을 빵을 해서 먹으려고 추수와서 털어보면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게 가라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성품이 있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먼저 갖다 바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acceptable offering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심직한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요제절에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리고 50일 지난 다음에 밀의 첫 열매 드립니다. 보리 추수가 있은 다음에 50일 지난 다음에 또 밀의 추수가 있어요. 밀의 추수.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 지킬 때의 첫 열매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오순절에 드리는 열매는 밀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오순절에는 떡 2덩을 드립니다. 떡 2덩. 떡 2개가 바쳐집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그런 것을 상징하기 위한 절기를 미리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 주신 것이고, 무교절은 예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에서는 더 이상 이제 죄가 없어야 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서 당신을 바치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첫 열매로 요제절을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이제 흔드는 그런 이제 그 예식을 요제절로 그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이제 즉위하신 다음에 드디어 당신의 성소 사업을 시작하신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왕으로 즉위하신 것을 이제 인정하기 위해서 기름이 부어지는데, 그렇죠? 옛날 대제사장을 이제 아론을 모세가 이제 세워서 안수할 때 그를 기름 부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에게 옷을 다 입히고 정결케 하고 다 몸을 씻기고, 그렇죠?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고 그 앞에다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글씨를 쓰게 하고 그 위에 머리부터 기름을 붓는 겁니다. 솥불을 가져다가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잔뜩 붓고 그것을 그 머리 위에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머리부터 쭉 흘러서 이마, 얼굴, 뺨을 타고 수염을 타고 쭉 흘러서 그것이 옷에 쭉 떨어지고 발밑에까지 주르르르 이제 기름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을 때 그 기름이, 그 위임식의 기름이 그 축복으로, 그 인정하심으로, 즉위하심으로 성령께서 상징으로 이 세상에 줄줄 흘러내린 것이 오순절 성령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와 공로가 드디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중보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역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 받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의 역사가 그들에게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 다음에 4개월 동안 긴 여름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긴 여름 동안 참 힘듭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중세기 동안의 광야교회에 긴 기간이 있었습니까? 긴 기간. 광야교회. 여러분이시여, 광야교회에 대한 그 비디오를 여러분께서 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긴 여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마지막에 회개를 촉구하죠. 나팔절과 대속죄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긴 여름이 지난 다음에 올리브와 포도와 과일들이 익기 시작해서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봄절기에는 보리와 밀의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에는 올리브와 포도와 과일을 익기 시작해서 그것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나팔절과 대속절과,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추수해서 다 거둬들인 다음에 창고에 다 들여놓고 주 앞에 감사해서, 이제 모든 것을 추수하고 끝난 다음에 주 앞에 감사해서, 주신 것을 감사해서 주님과 함께 그들이 즐거워하며 보냅니다. 그때 이 장막절을 보내는데, 그 장막절은 그들이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좋은 집에서 다 나와서 밖에 마당에 아니면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이 장막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열매 맺은 백성들, 의인들을 데리고 땅속에 묻혀있는 의인들을 불러서 일으켜서 부활시켜 데려가고, 살아있는 영혼들은 살아있는 채로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새로운 몸을 주신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열매를 다 데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 맺은 열매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게 장막절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늘 창고에 넣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 가서 천년계 동안 계속해서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은 생명이고 씨앗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성경에 하나님의 씨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씨예요. 약속의 씨입니다. 그건 예수님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의 말씀이 또 씨입니다. 주의 말씀이 예수께서 우리 속에 살아서 움직이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계획과 목적과 동기와 소원을 하늘과 어울리는, 주님과 어울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조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물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에 대한 해석이냐면 6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무엇을?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주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빛입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씨를 뿌리면 우리 속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 또 요한복음 15장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8절에 있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받을 것이요? 영광을 받을 것이요.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주 앞에 기도하는 것과 주 앞에 찬송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최후의 은혜의 통첩을 보내는데 그 천사가 내려오면서 하늘 날아가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방언들에게 전파해야 할 마지막 중요한 영원한 복음이더라. 이 복음은 옛날에 이스라엘의 절기로 표상되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고 그의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복음들을 계속해서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품성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중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행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그러므로 여기에 성경은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행함이 빠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으로 믿음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옛날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초대교회의 대총회 회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체 교회 회장이었습니다. 왜?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가 그 당시 교회에 믿음 있기만 하면 행위는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순종의 열매는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없어도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가 퍼지는 것을 보고 이제 마음 가운데 염려해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이제 행함과 믿음이 믿는 것과 그것이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을 여기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그는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세 가지 종류의 믿음 가운데 두 번째,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 근데 이 행하는 믿음도 말이죠, 종류가 있습니다. 행하는 믿음 가운데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믿음이 있고 정말 믿음과 은혜로 만들어진 행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스탑 사인이 있으면 스탑하죠. 여러분, 왜 스탑하세요? 운전하시다가 스탑 사인을 보면 스탑합니다. 여러분, 왜 스탑하세요? 예? 스탑하라고 했으니까 스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스탑하세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요? 예? 그렇죠. 스탑할 이제 교통 표지판을 보고서 스탑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이 교통 신호를 보고서 여러분 스탑하죠. 그렇죠? 스탑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스탑을 안 하면 뭘 받습니까? 티켓 받아요. 100불 벌금이에요. 그러면 그 법을 지키는 동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기가. 법을 지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지키는 동기가 두려움에 있어요. 딱지 받을까 봐. 그렇죠? 아마 말이죠. 저기 신호등 스탑사인에 안 서든지 신호등에 서지 않아도 절대 그것 때문에 사고 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리고 사실은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실은 이 티켓 안 준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교통법규 지키는 사람 한 명 없을 겁니다. 한 명 없을 겁니다. 전부 지나치지. 무엇 때문에 서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동기입니다. 그렇죠? 행함의 공로를 쌓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행함이 율법주의예요. 내가 행함을 너무 많이 쌓아서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까지 나를 예쁘게 화장해 내놓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는 내 속에 있는 내 죄가 나를 멸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채워지지 않으면 참 그 이상해요.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애를 쓴 다음에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영을 주지 않으시면 형식적인 기도만 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공적으로는 더하고 하늘에 올라가다 천장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기도가 그저 눈을 감고 주님을 명상하면 기도가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늘 향해서 뻗쳐 올라가는 진정한 기도, 성령의 열매의 기도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간구할 줄을 몰라서 답답해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신다고요. 그런 기도. 행하는 믿음이지만 두려움 가운데 하나든지 아니면 자기의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모든 행함은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 행함이 아닙니다. 세 번째, 참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성경의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죠. 잠깐 보십시다. 로마서 7장 7절.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예수의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근데 그 행함이 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하늘 가고 싶은 내 마음속의 욕심 때문도 아니고 공로를 세우기 위한 나의 행함에 위주한 율법주의 정신의 행함도 아니고 그 주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믿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동기와 욕망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찼기 때문에 나오는 진정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 있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열매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나무의 양분을 받고 성령을 받고 생명의 양식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동기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행함이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성품처럼 순수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기적이며 두려움의 동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열매는 예수 안에 우리 마음이 예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내게 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동기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동기는 순수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성령이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이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장로가 술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저보니까 목사님 차가 이렇게 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술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차가 옵니다. 그래서 얼른 옆으로 가서 술집 앞에 있는 전화 공중 박스에 들어가서 전화하는 척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지나는 목사님한테 안녕하십니까 손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술집에 들어가지 않게 한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남들이 보기 때문에 자기 행동 반경이 방조하고 신사적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어떤 한 음식점에 들어가서 전 몰랐는데 이렇게 좀 음식 이제 주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미국 음식점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기다리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좀 무의식 중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한 젊은 사람 이제 한 쌍인데 부부인지 뭐 애인지 모르지만 젊은 한 쌍이 앉았어요. 서로 마주보고 이제 앉아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둘이 싸우는데 야 여러분 서슬이 씹어내 서슬이. 근데 싸우는데 말을 안 하고 싸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락부락하고 막 공주 앞에서도 막 싸우잖아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잘 안 싸워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아주 손 붙잡고 아주 웃으면서 honey, darling, dear, sweetheart 이러면서 이제 다니지만은 그러나 집안에서 주로 많이 싸우죠. 그래서 이제 그 훨씬 그런 면에 이제 세련돼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세련돼 있는 것이 미국 사람의 풍속인 것을 우리 잘 압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굉장히 아주 심했던 모양의 갈등이 싸우는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눈초리로 표정으로 말도 하는데 소리를 안 내고 입만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분명히 그냥 막 나쁜 말을 하는데 보니까 입만 움직여요. 소리가 안 나와요. 서로 얼굴 빨개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데 굉장히 싸우는데 소리가 안 나요. 조용히 싸워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솔직히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매일 성령을 초청해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안 하면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열매 맺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다. 사랑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부어지는데 어떻게 주의 사랑을 하냐 말입니다. 십자가를 명사하는 것과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명사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야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죠. 진리를 알아야 내 마음을 채우게 되죠. 하나님으로 주의 임재로 채우는 것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을 향해서 하는 일과 말과 남을 향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들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든 것들이 순수한 맛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 보십시다. 예수의 믿음을 좀 보십시다.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무엇하지 말라 했습니까? 여러분 좀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지금 로마서 7장 7절 펴셨어요? 다시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무엇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러므로 여기에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 죄를 알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율법이 지금 탐내지 말라라고 말했으니까 이 율법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건 지금 의문의 율법인 성소 제도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뭘 말하는 것이에요? 이 율법은 지금? 예? 제가 여러분께 지금 드리는 질문이 좀 어려운 모양이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아마 질문하는 방법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그렇죠?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율법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십계명 아니에요? 이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 할 때 많은 경우에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옛날 절기나 성소 제도 같은 의문의 율법을 포함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모세 율법이니까.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보니까 이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십계명 율법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계속 가서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무엇을 행하나니?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므로 계명을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요. 십계명인 율법을 범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는 뭐라고요? 불법인데 불법은 무엇이라고요?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5절. 그가 우리 무엇을 없애려고?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가 죄입니까? 그 전절에 4절에 죄는 뭐라고요? 불법. 불법이 뭡니까? 계명을 범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우리 속에서 죄를 없애시면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속에서 무엇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무엇하는 것이 없어집니까? 불법하는 것, 계명을 범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서 죄를 없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에요. 복음엔 반드시 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쓴 그 요한과 요한일서 3장을 쓴 그 요한이 똑같은 요한이니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무엇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치 않는다. 그러면 뭘 다 지킨단 말입니까? 지금 계명을 다 지킨단 말 아닙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의 의로우심과 같이?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왜요? 예수님께로부터 양분받아서 예수님의 나무 안에서 예수님의 열매를 얻었으니 예수님처럼 의로울 수밖에 해요. 예수님의 의로움의 양은 우리가 적지만 질은 같은 것입니다. 주님만큼 사랑스럽고 주님만큼 온유하고 주님만큼 겸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질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성품이에요.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슨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뭘 멸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의 계명을 범하고 죄를 짓게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없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처럼 의롭게 살게 하는 것이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이 말씀은 성경에서 빠져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요 성경은 좀 지웠으면 좋겠죠.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무엇이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이게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속에 내재하시면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뜻은 무엇인가? 내가 죄를 짓고 계명을 범하고 내가 쓰러질 땐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예수의 손을 놓았단 말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내보냈단 말입니다. 주님과 잠깐 분리되었을 때 우리가 쓰러지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예수의 손을 놓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자꾸 손을 놓고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주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절대로 우리가
범죄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않는 것인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이게?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주님의 씨가 예수께서 내 속에 거하실 때는 절대로 우리가 계명을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죄를 이제부터 덜 지으라 그랬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죄를 이제부터 조금씩 좀 내리자. 이제 새는 한 50%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한 70% 내리고 점점 계속 줄이자. 덜 짓자.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왜요? 죄와 예수님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가시고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죄가 나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면 온전한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옛날 요한 웨슬레 때에도 힘있게 전파되었어요. 이미 종교개혁 당시에. 오늘날 기독교회가 뒤로 많이 물러가서 그런 말씀을 설교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이번에 가서 한 부인이, 한 집사님이 우리 집회 왔는데, 한국에서. 그분이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전 원래부터 장로교였는데, 전 장로교에 오래전부터 있을 때부터 전 그 말씀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범치 않고 이길 수 있고 죄를 안 질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져야죠. 그런 말을 해요. 그 부인이, 집사님이.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참된, 정말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참 열매 맺는 참된 복음의 결과의 복음이 다 잊혀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믿고 믿어라, 구원 받았다, 염려하지 마라, 한 번 받은 구원 절대로 안 놓친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골로새 1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아름답게 기록한 책인 시대의 소망 678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폭력이나 살이로서가 아니요 사랑으로 결합하는 때에 저들은 모든 인간의 세력 이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우린요, 그저 우리의 도덕적이고 그저 인간적인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 정도의 힘 가지고 절대로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이상의 어떤 힘이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치가 존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된 바 되고,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그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증거로 나타난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악의 작용을 물리치는 거룩한 성질의 능력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타고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죄의 속성을, 죄의 본성을 이기고 승리하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원칙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질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성령이고, 그것이 내 속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영광의 소망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 사도행적 책 45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는 신앙이란 의식이나 예식, 신조나 교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었다. 만약 그렇다면 자연인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가 세상 사물을 이해하는 것처럼 연구에 의해서 신앙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과 연구를 통해서 신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러나 바울은 신앙이란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요 전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원칙이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영혼에게 임하는 것을 각인히 체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바울이 말한 복음은 뭐라고요?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속의 이기심과 죄된 본성을 쳐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랑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매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이라고. 신앙은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능력,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을 채워서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내 마음속에서 경험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인간적 성정과 동기를 대체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몸을 주실 때까지 우린 전쟁해야 합니다. 항상 죄의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정복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 주께서 가라는 길 가고 십자가 메고 자기를 매일 부인하고 매일 주님 따라가고 그것이 즐겁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람이 있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이러한 거룩한 열정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그런 것이 생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생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성령의 사모함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주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소욕과 욕심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해주시고 우리의 망령된 일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배워서 다시 깨닫고 확신케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우리가 사는 삶은 주께서 사시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가 우리 생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남들을 살릴 수 있는 열매를 저희 속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아들과 딸다운 주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